1월 7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작부터 상당히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3절에 보시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가인을 지금 지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진술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은 몇 세에 장자를 낳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장자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서 기본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셋은 105세에 장자인 에노스를 낳았고, 두 번째는 셋은 장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 번째는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기본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족보를 형성하고 있는 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서 아담의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담의 후손이 이어지는데요.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이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의 모습이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 긍정적인 것은 마치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삭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삭제된 인간으로 4장에서 가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서 가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바로 셋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형태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노아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가인의 족보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룬 족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의 족보라면 5장에 언급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족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24절의 에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면서 바로 성천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동행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라크라고 해서 의미는 걷다, 가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걷다이고,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걷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하라크라는 동사는 상당히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행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더 광범위하게는요, 움직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라크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배로 기어 다닌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다니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 하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4절에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이 흘렀다라는 부분에서 흐르다가 바로 이 하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 하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다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에녹이 움직이는 모든 패턴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그런 강조점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노아도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광범위한 만큼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에녹이 나타나는 문맥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뢰로서 에녹을 대표주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아의 경우는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녹이 나타나는 정황과 노아가 나타나는 정황은 완전히 다른 정황이기에 같은 히브리어 하라크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진 광범위한 의미 때문에 다른 강조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셋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오늘 매일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같은 형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누구는 몇 세의 장자를 낳았고 그 사람은 장자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이 패턴을 에녹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셋의 후손들이 적어도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라크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움직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벗어난 모든 행동이 죄로서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심지어 노아로 마무리되지만 노아는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마무리를 보시면 그냥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는 후손의 삶의 패턴을 설명하는 3분의 1만 설명하고 끝을 맺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노아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삶의 패턴을 마무리하는데요. 9장 28절에 보시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다음 구절인 9장 29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노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기 나이라든지 자녀의 이름은 달라서 각자 모두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같은 삶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은 모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 외에는 타인이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쌍둥이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단순한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움직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